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재앙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가난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신병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여간의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능력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엄청 쉬워요. 어떻게 보면요, 분명하고 선명한 길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만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간단하지만 4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서 있으면서 어떻게 저희 집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댁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여기밖에 못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동일하게 또 다른 곳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비하는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댁에서 예비하는 분들 계신 곳에도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장세전부터 지금 미래 영원까지 동일하게 다 보고 다 알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다 쥐고 계세요.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요,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가짜 신도 있어요.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거지요. 우상 숭배할 때 그 속에 가짜 신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귀신도 보이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깜빡 속습니다. 이런 무속인들이요, 특정 종교 지도자들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틀림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막 뜬다든지,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너무 잘 팔린다든지, 대부분 100% 영적인 것, 귀신과 관련이 많습니다. 귀신이 복을 주면 좋은데 귀신이 복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끝에 가서는요, 돈도 뺏어가고 몸도 치고 사람도 떠나가고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팔고 정신도 팔고 귀신에게 속고 당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현장의 영혼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다 아세요. 무소부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무소불능.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은요, 어머니 아버지 계셔야 되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뿅 하고 생기는 존재는 없어요.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즉 모든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통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어요. 1장 28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대리자로 관리하도록 대리자로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들었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말을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든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만난 이 문제를 꼭 해결하는 그런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인간은 영이 죽고 육을 가져 있어요. 영은 죽었는데 육신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실상이고 안 보이지만 믿음이 그 증거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없어질 허상이에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없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영혼, 영적 세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실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셔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으면 그 능력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이 능력을 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능력자,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다가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인류가 다 끝나고 하는 인류 종말이 있고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서게 돼요. 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은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천주교에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단순하게 돈 받고 죄를 해결해 줬어 이게 아니고요. 천주교의 논리대로 말하면 자식이 헌금을 돈을 많이 바치면 지옥 간 부모가 중간인 영옥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바치면 그 중간에 있던 너희 부모가 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구를 다 팔아바쳐도 지옥 간 사람은 천당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신 저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내 삶은 한 번 가면 다시는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에게, 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2, 3, 7 나라 5천 종족 후대들에게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육신도 소중해요. 왜요? 기회가 육신에 있을 동안밖에는 없으니까 육신 생명도 중요한 거죠. 소중한 이 일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하시는 일 속에 그 일이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슉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처음부터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분이에요. 어디서 태어나실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실지, 어디서 성장하실지, 어떻게 사망하실지,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언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언된 유일한 분이 바로 이 예수십니다. 그분은 또 죄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성이라고도 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첫사람 아담은 지음받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의 몸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의 몸으로 우리가 바꿔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모양으로 바뀐 거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이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영접하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영생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어요. 고난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어요. 부욕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다. 오늘부터 우리 입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참 우리가 피차가네요. 저주도 내뱉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입으로요, 저주 내뱉지 말고 저주 끝내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회복했고 부욕해 되었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낙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영육간에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마음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매일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분은 우리 쉬지 않고 24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94년도 자료인데 거기에 말씀하시다 목사님이 위드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94년도 맞나? 다시 찾아봤어요. 여러분, 94년도에 위드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만들 때 그날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에 어디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스스로 묻고 꼭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시고 사단이 영원히 떠나가게 돼요.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신 그리스도 영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끝날 줄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끝까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같은 날 불의의 일들이 벌어져도 눈을 감는 순간은 다를 것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아담이 곧 답이었어요.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 이분이 피 흘려 주러 오신다라는 말이 아담에겐 답이었다니까요. 구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분이 여러분에게도 답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이요, 아무리 다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사람들 속이려 들어도요, 사단의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면 성령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 위에, 나의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산업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도 또 주인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재앙이 끝난 증거가 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속으로 믿고 영으로 믿은 건데 육신으로 드러나요? 드러나요. 마음의 고민 드러나요. 혹시 내가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된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참 이 말에 공감해요. 저도. 예수 믿으면 분명 신분이 바뀌어진 건데 내가 주인 되면 또 죄에 묶이고 또 사단에게 묶여서 자꾸 이전에 있었던 역사만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주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기를, 하나님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돌아보신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요. 매주 강단 말씀 붙들고 이렇게 복사해서 또 드리면 사용하시고 하잖아요. 성경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우리 영에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갈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람을 보내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강단 제목이라도 꼭 잡으시기 바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단 한 단어라도 한마디라도 저와 여러분이 잡고 적으시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 포럼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강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청구서입니다. 하나님 응답받을 내용들인 거죠. 내 형편과 상관없이 또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는 축복의 청구서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구서 잊어버리지 말고요.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주실 응답들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세요. 여러분 단 1분만이라도 말씀이신 하나님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원죄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저주 받을 근원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범죄가 완전히 해결되고요. 이 능력과 내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거 고백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로 인한 저주가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고요. 죄책감, 죄의식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요. 노임받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해요. 두려움에서요. 자유하시길 주님을 축원해요. 땅도 저주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뒤로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로워지면, 예수 그리스도 영적 힘을 얻으면 육신의 삶도 부욕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부요함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사람이 사람 중에는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사람이 이 세상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면 질병도 낫고 우울증도 낫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하실 일이 없고요. 안 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주부에는 빠졌습니다만 5번째가 있는데요. 우리를 놓친 사단은 지금 비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온갖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번에 번역된 성경에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와닿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역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자동적으로 권능은 따라와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충분히 이기게 될 만큼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절대 사단에게 지지 마세요. 왜? 지고 나면 대가가 너무 커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 누리다가 사단이 여러분과 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언약 꽉 잡고요.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계속 누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도망가려고 채비 다 해서 이미 짐 다 쌌어요. 그때 전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고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 누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결론입니다. 가장 현대인들이 많이 호소하는 게 이거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불안함, 두려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야,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길을 찾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나서도 불안하고 악몽을 꾸십니까 혹시? 괜찮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과 저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무시로요, 길, 해방, 사단을 이기고 승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흑암의 세력은 백발백중 꺾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요,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요 연결되고요, 그리고 심줄이 돋고요, 가죽이 덮여갖고요, 이게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 영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부흥비전교회 살아가고 있는 곳곳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져서 생기의 능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과 증인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서 흑암 세력 결박하는 그 이름 선포하고, 말씀의 생기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서 마른 뼈 같은 나, 우리 가족, 내 자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 되도록 축복 주신 이것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저마다의 탤런트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수만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과 우리 자자 손손에게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는 곳마다 그리고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물 쓰여지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그리고 후대와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